신명기 라바 제1편 새로운 시작 마지막 말씀. 이제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기적, 불순종과 회복의 시간을 지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입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땅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지는 마지막 메시지, 바로 신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긴 여정의 민수기 라바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토라, 즉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로 새로운 묵상의 문을 엽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데바림, 곧 말씀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와 같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의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영적인 재교육이자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신명기 서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지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엄중하고 복된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이 지혜로운 묵상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1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숨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시공간적 배경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때는 출애굽 후 40년이 지난 해, 장소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바로 강 건너편에는 그토록 갈망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로 출애굽의 기적이나 시내산 언약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가르침, 즉 두 번째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즉 두 번째 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 앞에 섭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재교육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설교가 후회 없는 작별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진심을 다해 전하듯이 모세는 지난 40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응축하여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랍비 시므온 벤 요아이는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단순히 반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명료하게 설명했다. 즉, 과거의 율법을 마치 새롭게 받은 것처럼 생생하게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데바림, 즉 말씀들입니다. 이 제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 신명기 라바는 이 말씀들이 단순히 모세의 말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통로였을 뿐 자신의 권위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된 것이다. 탈무드 나콧 십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수준에 맞춰 여러 언어로 설명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랍비들은 모세가 단순히 히브리어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 섞여 있던 다양한 민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70가지 언어로 설명했을 것이라고까지 해석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이해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즉,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듣는 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듣는 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설교를 시작하며 이스라엘의 지난 40년 역사를 자세히 회고합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경외로운 경험,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징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랍비들은 모세가 이 역사를 마치 지나간 일을 다시 보고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설명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기억하는 것이 곧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동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에 걸쳐 기억하라는 명령이 수없이 반복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볼 수만 있을 뿐 그곳에 발을 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이 마지막 설교를 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백성을 향한 애틋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모세의 이 설교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에 비유합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남기듯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가장 값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래에 잘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운명보다 공동체의 영적인 안녕을 우선시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위한 최선을 다합니다. 축복과 생명의 안내서 내레이션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약속의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명기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랍비들은 신명기가 단순한 율법서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을 위한 안내서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상기하며 그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동시에 큰 책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신명기는 선택을 강조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처럼 순종을 통해 생명과 축복을 선택할 것을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이 선택은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갇히거나 익숙함과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주시는 새 힘과 지혜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새로운 시작입니다. 둘째,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경계선에 섰을 때 지혜로운 지도자의 마지막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 앞에 놓입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유행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지혜로운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의 설교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셋째,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듯이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그 말씀 안에 담긴 지혜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랍비들은 토라를 배우는 것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결코 나 한 사람에게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은 제자에게,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불씨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통로이며 공동체가 영원히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유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말씀의 하나님, 저희에게 신명기를 통해 새로운 시작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거의 경험과 익숙함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삶의 중요한 경계선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빛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에게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소망과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신명기 라바 1편 새로운 시작 마지막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야의 식탁은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루는 신명기 라바 2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샬롬.